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이도원 목사님은 성경적 가정의 권위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공평과 정의로 세우는 가정의 질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14절은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억울한 죽음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공유하며 속죄의 의식을 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들판에 버려진 시신 하나에도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가 죄책을 느끼고 정결함을 구하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전쟁 포로였던 여인에게도 인격적 배려를 명하시며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강자, 큰 자가 군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작은 자, 약자에 대한 배려로 다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며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며 얼마나 타인의 고통에 민감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로서 얼마나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지려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공감이 있고 서로 짐을 나눠지려는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태도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 내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겉보기에 매우 실생활적이고 구체적인 법들이지만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질서를 따르는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는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공동체 내 가정 질서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각인시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었던 여러 복잡한 가정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가족 간 재산 상속 문제나 자녀에 대한 훈계 문제에서 종종 감정이나 권위남용이 개입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왜곡을 방지하시기 위해 가정 안에서도 신성한 공의가 서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첫째, 장자의 권리를 보호하라 말씀합니다. 본문은 두 아내를 둔 남자에 대한 상황을 상정합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보다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다면 감정과 관계없이 장자의 권리는 첫 아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두 몫을 받을 것이니라는 것은 당시 장자가 아버지 유산의 2배를 상속받던 관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보다 내 감정과 기호를 앞세우지는 않습니까? 감정의 편애가 자녀를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뿌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언약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이해할 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이기적인 수단으로서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려는 관계 중심적 신앙을 갖게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4문은 부모와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며 우리는 그들의 약점마저도 인내로 감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폐역한 자녀에 대한 판결을 말씀합니다. 불순종하는 아들을 부모와 장로들에게 데려가면 성문에서 재판을 받아 공동체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춘기의 반항이 아닌 끊임없는 반역과 공동체 질서를 거스르는 폐역함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 규정은 부모의 권위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질서 자체를 수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권위와 사랑의 균형을 지키고 있습니까? 자녀의 불순종을 방관하거나 반대로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녀 양육이라 합니다.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품 안에서부터 바른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성장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셋째, 저주받은 자의 매장 규례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 나무에 달린 자는 그날로 장사해야 합니다. 이는 땅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함이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결과를 누가 대신 감당하셨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정결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저주 아래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사랑의 대가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정에서부터 공평과 정의의 질서가 세워져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보다 인간의 제도보다 자신의 말씀을 기준 삼아 공동체를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장자가 되셔서 대신 저주를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며 실천합시다. 나는 가정에서 감정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가? 자녀에게 복음의 질서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저주의 십자가를 오늘 어떻게 감사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엄청난 대가만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소견과 감정대로 무엇을 결정하며 살아왔습니다. 단번에 주신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며 점진적 성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공평과 정의로 가정의 질서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감정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